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그 중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정 속의 사역,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갈릴리의 사역 또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갈릴리의 사역과 그리고 후기 갈릴리의 사역, 그리고 또한 그 갈릴리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주변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도표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오늘까지의 그 우리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후기, 그리고 또한 주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이후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주변으로 주님은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마가는 특별히 제자들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부 사역, 후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하는데요, 그 12제자를 임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3부는요, 갈릴리 주변 사역을 통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중심부가 아닌 갈릴리 주변으로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가지 기적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4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요한 원리는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그 기본적인 바탕은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의 말미입니다.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주변으로 제3부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2부의 마지막이면서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 마지막이면서 주변으로서의 사역의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부터 주변으로서의 사역을 끊어도, 단락을 나누어도 무난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첫 출발을 믿음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고시를 패스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금이 환영하죠. 프랭카드를 붙이고 수고했다라고 박수 쳐줍니다. 우리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고향에 있는 주민들은 주님을 배척합니다. 믿음 없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배척한 그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익숙함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했는데요, 배척한 이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었고, 그 안식일에 주님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똑같은 맥락 속에 있는 그런 누가에선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누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희년을 가르칩니다. 희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그 희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희년을 지킨 부분이 없습니다. 희년은요 50년마다 찾아옵니다. 그 희년의 개념은 사람, 땅, 집,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것, 그거 이스라엘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년마다 땅을 잃었거나 내가 종이 되었거나 가옥을 잃었으면 50년에 희년의 긴 나팔을 불면 그것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희년의 긴 나팔 속에 희년이 찾아오면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핵심, 그리고 또한 기적과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가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그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놀라고 또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두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러갑니다.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감동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그 말 사람들에겐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 안다.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그의 직업도 안다. 그러기에 그가 너무 익숙해서, 그를 너무 잘 알아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가르쳐줘도 그것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너무 익숙해서 내 신앙이 화석화되어서 굳어져서 습관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요, 십자가와 부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십니까? 내게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구원하신, 살려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판에 나를 요동치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까? 그 뜨거움이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고 실체화되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1년여 개월을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며,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가족이고 또한 식구라는 걸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되어서, 너무 습관화되어서 성찬을 하면서도 그 감동이,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가 사라지는, 그냥 성찬을 형식으로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습관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안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용서하며, 그리고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위대한 성인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님, 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나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넘치는 그 은혜, 내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실체화되고 현재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가까운 자녀, 며느리, 아들, 딸,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그들을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품에 끌어안고 주님이 나를 안으셨듯 그들을 내가 안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들었던 너무나 익숙한 그것,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늘 거부하는, 배척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함이 주님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익숙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사랑,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공기일 겁니다. 산소일 겁니다. 그리고 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기와 물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것에 대한 고마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1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물이 없으면 며칠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3일 물을 안 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고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것들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직도 공기와 물에 대해선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얼마나 깨끗한 공기가, 그리고 얼마나 7수의 물이 귀중한 건지를 우리는 깨달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익숙한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익숙한 게 뭡니까?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남편이 너무 익숙합니다. 아들의 돈은 어려워도 남편의 돈은 쉽다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남편이 너무 익숙합니다. 아내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소중함을, 남편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배척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심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마다 감격과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감동이,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진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실체가 현실화되어서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그 감격과 그 은혜 속에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이,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뛰게 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익숙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배척의 이유는 시기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는 목수입니다. 그가 배우면 뭘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운 것이 없는 걸 마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목수고 찌질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찌질이라고 하는 순간, 저 사람 어렸을 때 찌질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시기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심은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만드는 걸음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불신앙의 고질병은 이 시기심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의 그 밑거름은, 걸음은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시기심이 작동하면 믿음 없는,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요, 모습이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고 몰래 공부하고, 그리고는 서울로 상경해서 고시에 패스해서 그리고 내려오면은요,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우리 집 머슴이었어, 종이었어, 찌질이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시점에 믿음의 실체를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던, 과거 그가 찌질이었던, 그가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그가 무능력한 사람이었던, 지금 현재 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얘기하며 찌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시기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이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시기심이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그 시기심이 예수를 배척하는 자리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심이 언제 발동합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겁니다.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그가 어디에 가든 그 소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새신자가 와서 6개월 이상 되지 않게 정착하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토양이 좋은 거죠. 우리 삼양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많으면 언제든지 그가 섬길 수 있고 그에게 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때에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에 세례 요한을 쫓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인기가 최고, 그 땅 속에 최고 높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이양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서 배우도록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가 바울을 데려와서 공동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선교를 떠나라고,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그때 담임 목사인 둘을 선택되어서 그들이 파송되어집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지로 가는 것, 참 이것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난 이후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실제적인 그 영향력은 바울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누구든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수용하고 포용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도록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되면 그 불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무런 권능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데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떤 권능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자리 속에선 정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면요, 예수님은 그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보다, 어떤 장소보다, 누구보다 그 사람들을 더욱더 품에 품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했을 땐 거기에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요, 이 불신의 결과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먼지를 털고 그곳에 더 이상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 그 자리 속에선 다시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 불신앙을 우리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은 온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퍼졌습니다. 그 나사렛은요, 성경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예 없습니다. 한마디로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이 정도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깡촌에 무슨 의사가 있고 무슨 능력자가 있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정말 그들이 믿고 영접했다면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 다 보듬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충분한데,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부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이 되면 순식간에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풀을 베지 않으면 그냥 그 잡초들이 우거져서 못 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잡초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베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신앙이 이 잡초처럼 마구마구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내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쑥쑥 자라올라서 결국 이스라엘, 이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를 배척하는 그 자리에 나도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